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을 이렇게 창조하셔가지고 우리를 제 가운데 가두시고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인생을 왜 허락하셨을까? 많은 사람이 사실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이런 세상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따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이 날마다 힘이 없이, 여러분 살아보셨죠? 얼마 살아보셨습니까? 저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정말 결혼만 하면은 행복하겠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하겠지, 직장만 잘 잡으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자식들을 넣으면 기쁨이 갑절로 더하겠지. 왜? 나 닮은 자식이니까. 이 세상에서 나하고 엄청 잘 통하는 자식이 생긴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인생의 기쁨이 될 거야. 늘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요,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이 사막 위에서의 환상을 보고 살아보는 것 같아요. 저희 모친도 저한테 왜 그렇게 저를 꼬셨는지, 고등학교 때 연애하지 말고 대학 가서 해라, 대학만 가면은 뭐든지 해도 된다 라는 식의, 대학은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행복을 주는 곳이구나. 하버드 대학에 여러 아시아 민족들이 들어간답니다. 근데 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하버드 대학에 많이 입학을 한다. 근데 뜻밖에도 하버드 대학에서 중간에 중퇴하는 대학생들 중에요, 가장 많은 학생이 뜻밖에도 한국 학생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한국 애들 공부 열심히 잘하고 아마 괜찮을 텐데 어떻게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간둘까? 대부분 한국 어머니들이 이랬답니다. 그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만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엄청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가 하버드대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행복할까요? 행복이 어디서 저절로 쑥 떨어집니까? 느낌이 들어가 보니까요, 결국은 행복할 줄 알고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거듭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러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한국 학생들이 번민을 한답니다.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들어왔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계속해서 스트레스의 연속이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힘든 일들만이 계속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가요? 그 젊은 청춘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민했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든 인생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 없는 시대에서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죄의 유혹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본성이요,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이 부패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악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죄 지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습, 나 모습, 내 속에 나도 원치 않는데 날마다 내 육신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뜻밖에도 좋은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심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인정하십니까? 우리 본능은 내버려 두면 악합니다. 조금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증거를 한번 대볼까요? 제가 새 모습을 키웁니다. 공포의 숫자, 남자 셋을
요즘에 셋을 키운다면 아시죠? 어떤 분위기, 어떤 엄마 아빠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분명히 나 닮은 녀석이 태어났다 한다면 나와 대화가 될 거야. 근데 안타깝게 저를 닮지 않고 외탁을 했는지 하여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착하게 해야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물론 또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만 가르쳐 주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 어디서 뭘 배우고 오는지, 누가 영향을 끼치는지 이상하게도 좋은 것은 잘 안 하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지 누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저한테라도 지금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죠. 야, 성악설 아니야? 성악설? 아니야, 성성설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 같은데 막 이게 헷갈리는 거죠. 예,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성경은 성선설 선하게 태어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담과 하와라는 조상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부패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지고 누구 본성이 들어왔느냐면 사단의 본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도 어디서 나온 건지 아닙니까? 사단의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저도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니까요, 징글징글 하더라고요. 남이 잘 되는 거 막 배 아파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산 넘어 산인 것 같이 내 인생의 평화로운 때가 몇 날이 됐는가 한번 세보고 싶더라고요. 내 인생에 어머나 너무 좋았다, 이 행복이 몇 날이 갔는지를 한번 세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시절이요, 1년도 채 안 된답니다. 한 번도. 크고 작은 전쟁 속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우는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늘 다툼이 일어나고 늘 살인이 일어나고 늘 죽음이 우리 인간 삶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너무하다, 너무해. 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갈등이 있고,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돌아보니까 내 육신 가운데 또 다른 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패된 내 육신의 사망의 법이 있구나. 이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망의 법에 가두었는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의인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저도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생각해보니까 뜻밖에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빛을 알기 위해서 뜻밖에도 무엇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빛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둠. 행복을 말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꼭 역설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대. 고통이 있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행복을 알까?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제 가운데 한번 살아본 우리와 나중에 천사가 만났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까? 고난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막지 않으시고 왜 내버려뒀어요? 떠난다 할 때 막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막을까요? 내버려둘까요? 집 나가겠다면. 막았나? 영신잖아요. 일단 막아야지.
애가 엄마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주세요. 이제 한번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랍니다. 어린애가 아직 고등학교도 졸업 안 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같으면 맞겠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가겠다는데 그것도 아버지 유산을 미리 돌려가면 너무 못된 놈이지. 뻔뻔하게 나가는 것도 괘씸한데 아버지 재산을 어차피 아버지 죄송한데 돌아가시면 내 몫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몫을 미리 주시면 안 돼. 이런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게 나갔죠. 근데 살아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돈이 있어서 낸 친구가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가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져 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주역 열매라도 먹었으면 싶은데 주는 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둘째 아들이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누굴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경의 이 비유는 바로 지나간 탕자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고 항상 주님 곁에 있는 자가 천사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지나간 우리가 돌아갈 징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돌아갔을 때인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인생들이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지옥을 받고 육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이 내 고향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닌 것입니다. 육은 이 땅이 내 고향일지 모르지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더라도 네 영혼은 어떻게 돼야 된다?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뭐라 말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탕자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탕자는 분명히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내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그가 자기 인생 한번 살아봤더니만 이게 아니네? 라고 느꼈을 때 돌아갈 고향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내 고향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대아 우르가 내 고향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과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은 이제야 보았다. 그러니 저같이 전도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돌아갈 고향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는 회개해라. 이제는 잘못된 길로 내 땅이 아닌 곳에서 먹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출애굽시키라.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 땅 어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가라 했던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데 그 의미는 이 땅에 낙원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과 그 고향을 성경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어디까지 데려가야만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40년이면 들어갈 그곳을 40년을 한 세대가 훌쩍 그저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계속 빽바꾸를 돌다가 많은 사람이 들어간 게 아니고 딱 2명만 들어가요. 너무 안타깝죠. 얼핏 생각하면 어머나 너무 적다. 두 사람밖에 어떻게 수많은 사람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째서 딱 2사람만 들어갔을까?
원인은 뭐였을까요?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모든 12정탐꾼 중에 10정탐꾼은 못 들어갔다는데 도대체 그들과 차이가 뭐냐?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10명은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이거 하나님이 이거 지금 뭐 잘못된 거 아닐까 모르겠어. 왜 그래? 가보니까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덩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막 모든 게 큰데 우리하고는 잽도 안 되겠어.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 너무 차이가 나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걸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는 우리의 밥이다. 와, 하나님이 막 그냥 들어가면 심심할까봐 영적 싸움을 좀 붙여주시는데 요거는 뭐 잽도 안 되는 것들을 붙여주셔서 막 그냥 밥처럼 요것들을 그냥 이기면 될 것만 같습니다. 겁낼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보고 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성경이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래요. 이해되는 것이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이해돼서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먼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여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라는 그 간절함이 오히려 더 빠릅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건 도무지 이 법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법이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은 이해가.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의 족속이 진짜로 만만해 보이면 좋겠는데 진짜로는 만만하지 않았대요. 누구와 누구처럼? 다윗과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도 지금 만만하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걱정, 근심이 태산과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늘 보면은 싸우는 것은 같은데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이겼다가도 또 지면서 계속 되풀이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가 패역한 시대가 된 것은 믿음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가 없다. 그냥 다 지식적으로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은 빠삭한 거죠. 성경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믿고 행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은 문둥병자 중에 엘리사 시대에 딱 한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댔죠. 누구라고 합니까? 나시성을 가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우리 전도사님 성하고 똑같은 애야. 야, 그때도 나시가 좀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나시성을 가진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이요. 유일하게 그 시대에 문둥병을 고쳤다는데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에게 무엇이 생겼을 때 그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순종. 그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엘리사를 만나러 왔더니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나와서 당처에 손을 얹고 마음을 좀 부닥거리 좀 하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 당시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요. 누구 뭐 아픈 사람 오면 지금도 무당들이 주로 어떻게 하는지 저는 직접 가본 적이 없어서 텔레비 보면 아픈 사람 뭐 눕혀놓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대나무 들고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고 또 왜 방울은 그래 많이 달아가지고 소리를 짤랑짤랑 정신을 쏙 빼놓고 앉아있더라고요. 어느 때는
아이고 뭐 정신이 막 달랑달랑달랑 그 뭐랍니까? 무슨 물러가라 하고 막 뭐 물도 적셨다 뿌리고 때리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 나만이 아마 그런 거 봤던 모양이죠. 아주 그냥 우상 숭배하던 그 시대에 그냥 그런 것만 보다가 이제 뭐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선지자가 있다니까 뭐 나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가 했는데 이거는 푸닥거리를 안 하고 뭐랍니까? 그냥 요단강에 가가지고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딱 시키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집에 가내라.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기적과 이적을 자꾸 이렇게 조금 한때는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보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죠. 왠 줄 아십니까? 우리 육신이 너무 미련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경험시켜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잊어먹는 게 너무 빠르니까 그 마음에 새기도록 어떤 경험들을 주시는데 하필이면은 5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제가 뭘 여쭤볼게요. 왜 7번? 왜 7번이어야 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적당히 그냥 한 5번 수도 되는데 굳이 7번 하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고 제가 만약에 집사님 몸에 피부병 계시네 7번 들어갔다 나갔다 좀 번거롭지만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론 목욕탕 같으면 그냥 막 얼른 들어갔다 나갔다 옷을 벗었을런지 입고 있어 벗지는 않았겠죠. 뭐 옷을 입고 혹은 뭐 옷도리는 좀 벗고 그냥 바지만 뭐 어떻게 간단하게 입고 들어갔는지. 근데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이거 7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들어갔다가 나갔다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진 입장에서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그래 이게 뭐야? 안돼 뭐 하고 있는 짓이야 이게. 아마 계속 7번 들어가면서 5번까지 갔다 그만할까? 6 이제 한 게 아까워서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까지 생각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쓱 7번 나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몸이 갑자기 나아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져왔던 예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꼭 이방인들이 하는 그 시대 그것처럼 그대로 풍습을 뽕따가지고 이제 나섰으니 막 그에 대한 예물을 받았어서 대가를 받았어서 하고 대가를 내놔야 된다. 그때의 뜻밖에도 엘리사가 그 대가를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왜? 또 궁금하죠. 나 같으면 받는데 왜 저 양반은 안 받지? 여러분 같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것 같아요. 전도사 안 받으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좋으시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은사가 있어서 뭘 했다 한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근데 꼭 무당집은 뭐 정집은 뭐라고 합니까? 가자마자 법체부터 먼저 내놔야지. 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사람으로 그저 네가 도울 수 있으면 네가 은사가 있어서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지식이 있어서 네가 물질이 있어서 도울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저 도와라. 그가 만약에 갚아버리면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라는 게 하나님. 그 엘리사가 아마 저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항상 그 대가를 받았단 말이지. 대가를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 당연히 대가를 주고 받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니 너무 쇼크인 겁니다. 또 쇼크 먹은 겁니다. 7번 들어갈 때도 좀 쇼크 먹었는데 내가 가지고 온 예물조차도 안 받는다 하니 이 나하만은 또 쇼크를 먹어.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없지만 나하만이 고향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무슨 이야기를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 내 일생에 남한테 이야기할 때 사실
자신 있잖아요 하면서 꺼낼 수 있는 그 이야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누구 만났을 때에 아주 자주 18번으로 하는 내 이야기 있다면 뭘까요? 혹시 여러분 뭡니까? 저 옛날에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정말 잘 나갔거든요 그때. 근데 그때 갑자기 내가 어떤 인간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막 사업에 실패해서 그때 그랬습니다. 사실은 저는 엄청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만나면 18번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언젠가 그 이야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아버지요, 내가 부자로 살았는데 웬 인간 만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놈을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부르르 떨면서 그 인간이 내 눈에 나타나기만 하면 내가 꽉 밟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다리다가 갑자기 왔네요. 그래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태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만이 과연 어떻게 하면서 살았을까? 그가 떠나면서 뭘 말했느냐면, 내가 이 땅에 흙을 가지고 가겠냐, 2 자루 부대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물을 드릴 때에 이 흙 위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왕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신전에 들어갈 때 제가 장군이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본의 아니게 절이라도 하게 되면 내 본심은 아니니 하나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나만이 충격 속에서 돌아갔던 거예요. 아마 그는 살면서 누군가를 만났다면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요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문둥병이 들었다 이 사람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계집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느 선지자가 있다 하길래 제가 만나러 갔죠.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근데 그가 뚱딴지같이 희한하게 7번 요단강에서 목욕을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쩌면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내 육신의 병에서 구원받은 그 이야기가 그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평생의 내 인생의 이야기거리요, 감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가 입에서 불쑥 나올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 가운데 가두어둔 것, 문둥병에 가두어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만약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신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그 탕자가, 집 나간 탕자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멀찌감치 집 앞에 나와 계시다가 쉽게 말하면 서성거리고 계시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왜 집 밖에 나와 있지? 누구 기다리시나? 싶을 정도로 아버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하자면 막 샌들을 신었던데 샌들 신고를 못 달리거든요. 아마 그냥 신발을 벗어두고 진짜 막 버섯발로 막 뛰지 않았을까?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끌어안았겠죠. 상상을 해봅니다. 끌어안고는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저를 품꾼의 하나 정도로 여겨주셔서
저에게 주염 열매라도 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 너는 돌아온 내 아들이라. 내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 잔치를 베풀어라. 송아지 고기 잡고 막 목욕시켜주고 손가락에 반지 끼우고 아주 멋진 옷까지 갈아입히고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의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섭섭합니다. 나는 집도 안 나가고 늘 있었는데 어찌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만 저 재산을 다 팔아먹고 온 저놈한테는 어찌하여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합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그렇죠?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작은 아들은 한번 타락을 해보고 나서 죄를 지어보고 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보고 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이 죄 가운데 있어보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 내 아버지 집에 평화롭게 살고 싶다. 내 아버지가 바다만 준다면 용서만 해준다면 내가 내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마음으로요 그렇게 하나님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갑자기 아버지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였을까요? 둘째 아들 눈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었구나. 왜 그때는 못 느꼈을까? 왜 그때는 이런 고생을 안 해봤을 때는 왜 못 느꼈을까? 하나님은 비장의 카드를 내신 것 같습니다. 내가 천사 같은 자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 여호와가 누가 물어봤을 때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누가 너를 보냈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 걸까?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로 존재하는 자라. 모든 세상의 삼라만상과 모든 것들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인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할 때는 그것은 한 가지 어떤 특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심령 속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로봇처럼 짓지 않은 것은 재미가 없다. 그거는 자발적인 게 되지 못할 때는 항상 기쁨이 없다. 여러분이 자식들을 음악에 해가지고 너 이렇게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래가지고 만약에 자식이 두려워서 떨려서 못하겠다. 이거는 기쁩니까? 기쁩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 뜻은 아닌데. 나쁜 짓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엄마 아빠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군요. 이래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나쁜 일을 안 해줄 때에 엄마 아빠의 기쁨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아 너무 기분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아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아로 우리가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잡한 역사를 쓰기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그 고난을 위함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라? 내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고난을 겪었기에 이제는 내 나라에 오게 되면은 기쁨이 갑절로 더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고난 가운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십자가를 벗는 그날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십자가를 던져 뿌리신 게 아니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셨다.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라고?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야. 결국은 내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죠. 너를 부인해라. 네 생각을 부인해라. 육신의 생각을 다 부인해야 된다. 네 자아가 부패했기 때문에, 네 양심이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날마다 그 부패한 양심과 죄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게 되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야, 너를 부인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부인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인해라. 그건 네가 아니다. 그건 네 모습이 아니다. 그거는 사단이가 네 육신에 또 다른 법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라? 이 땅에 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름을 불러라는 게 아니라 네 영혼의 구원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지만 오직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네 영혼을 잃어버리면 오늘 밤에 네가 그렇게 애써서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미련하게 되었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게 되었고, 네 생명이 네 스스로로부터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아, 너의 생명을 네가 지킬 수 있느냐? 생명을 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에도 너희들의 영혼은 내 앞에 서야 되는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이제는 평안히 오랫동안 아프지 말고 잘 먹고 잘 살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금지법이 주어졌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법이 주어졌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2000년 전에 어떤 새로운 법을 하나님이 하나 만드셨는데,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부패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의 아담, 살리는 아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 아담 때문에 너희가 죄의 자손으로 육신의 이 죄 아래 갇혀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아담이 죄지었지 내가 죄지었습니까?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죄의 부패한 본성이 날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나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거스르고 있으니 도대체 이 괴로운 이 공고한 이 삶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라고 고백하면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조금만 인생을 알아본 사람은 어떻게 느낍니까?
공고함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벗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 가시를 없애고 싶겠지만은 그러나 내버려 둔다. 내가 가시 곧 사단의 배, 악한 것들이 내 육신을 쥐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둔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러니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서는 것이라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 때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나 승리했어 이제 끝났어 없단 말입니다. 육이 있는 한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힘이 없고 공고하고 날마다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왔대. 안식에 나를 들어와 있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다가 일곱째 되는 날에 쉬셨대. 신기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힘에 붙이시나? 왜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을 하거라.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올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너희들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육신으로는 천혜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된 내 아들이 이 땅에 육을 입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말했지, 나 여호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내 모습을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또 하는 말이,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빌려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로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모든 물을 쏟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의 의는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니, 누구든지 그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입술에 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제 많은 인생들을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 감사를 가르쳐 주신 것, 풍성함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뻔했는데, 막상 고난을 겪고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살아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그립습니다. 주님, 그곳에서는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만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고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부지런히 고난 가운데 주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의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에 들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